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하는 것, 사색하는 것, 또 깊이 고민하는 것, 이게 뭐라고 했어요? 6글자로 계시, 의존, 사색이다. 첫 시간은 계시, 의존, 사색에 대해서 배웠고 3주에 걸쳐서 계시, 의존, 사색을 방해하는 것, 즉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또 사색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방해가 되는 이유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3주 동안 깊게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 기초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관점이라는 게 필요해요. 관점.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관점이 기본적으로 보통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건 세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이에요. 한 것, 인간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한 존재를 봤을 때 창조의 관점으로 한번 보고 타락의 관점으로 보고 구속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종합적으로 성경적인 어떤 답이 나오겠죠. 그 중에 첫 번째로 창조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몇 주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요. 관점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기초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가장 중심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소위 이제 역사를 바라볼 때는요. 역사를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관점이 또 들어가잖아요.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역사에 대한 평가가 정반대로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똑같은 역사를 공부해도 되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좋은 것을 평가하는 반면에 또 어떤 다른 반대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역사를 바라볼 때, 그 역사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관점에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잖아요. 만약에 똑같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고생했던 우리 민족이 결국 이겨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관점을 맞춰서 결국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는 약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이유로 약하고 정치 싸움하고 당파 싸움하고 그래서 침략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는 정말 수치스러운 민족이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어떤 그런 신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세상을 물질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러한 관점을 이제 소위 유물론이라고 해요, 유물론. 유물론은 세상을 오직 물질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는 관점으로서 비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거나 혹은 전혀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비물질적인 것들이 뭐가 있어요? 영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 뭐 의식과 무의식, 예술과 도덕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모습을 또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비물질적인 것들은 결국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질적인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은 다 물질로 이루어졌고 비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 물질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현상, 사회적인 현상,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다 허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종교와 믿음은요, 그저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장치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또는 중국의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는 곳에 제대로 된 종교가 있을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우리가 선교사들이 가고 많이 탄압을 당하고 하잖아요. 마르크스 알죠? 우리가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사회 공산 선언을 하죠. 마르크스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가 억압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견디기 위해 만든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편이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은 한 번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자기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걸 찾는데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 아편이다. 아편이 뭐예요? 마약이잖아요. 종교를 마약에 빗대서 설명을 합니다. 결국 이는 종교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완화해주는 일종의 도피처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르크스는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 위안을 얻지만 그는 실제로 그들의 물질적 조건을 바꾸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마음만 편안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마르크스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관점은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관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단순히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건 이런 체제야 라고 아니라 그 안에는 관점이 들어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철학이 들어갑니다. 철학적 관점이 들어가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바뀌어지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철학적 관점들을 배제하고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성경적인 관점을 갖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이 있을까? 아까도 초반에 설명했지만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성경은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이제 세 관점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 모든 역사를,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것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길 원하시고 거두시길 원하시고 뜻을 펼치시길 원하시는지를 대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만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선포합니다. 얘기합니다. 자기는 씨 뿌리는 자요, 아볼로는 물 주는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가운데 행하는 자여야지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닌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대적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또는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난 교회 다닙니다. 난 이러한 집사, 난 장로, 목사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무리 가운데서 정말 누가 보기에도 좀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질서적으로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기독교인은 다 저 모양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지 못하면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대적자까지는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 하나님을 욕먹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정말 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또 행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의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창조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창조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첫 번째 생각은 바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장 1장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가장 기초이자 중심이 되는 관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어떤 굉장히 놀라우신 분, 지적인 존재가 창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적인 존재가 창조를 했는데 그냥 하진 않았겠죠. 무언가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창조를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함의입니다. 함의.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에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우연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목적성을 찾을 수가 없죠. 우연히 만들어진 것에 목적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단순히 우연에 의해서 혹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금까지 흘러왔으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 역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우연에 의해서 알 수 없는 미래에 알 수 없는 그 우연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매우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창조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창조론에 대해서는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어떤 신앙의 믿음의 형태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창조 과학자들이 아무리 많은 과학적 근거를 발견하고 또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들의 어떤 관점은 이미 과학은 진화론은 과학적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증거를 가져도 사실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관점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그랬듯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미 그들은 세상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을 진리로 믿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진리로 믿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도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어요. 믿음의 형태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현 시점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은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한 형태일 뿐이지 사실 아직까지 무엇이 정답이라고 정확히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수많은 발견들이 있고 화석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온전하게 진화론적으로 세상을 설명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100년 넘었죠. 100년 넘게 진화론이 발전되면서 여러 가지 사실은 많은 과학적인 이론들 또 심지어 과거에는 이제 화석에 관련돼서 많은 이론들을 제시했다면 화석으로는 사실 증명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우리한테 공격받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중간 화석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단계별로. 사실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려면은 중간 단계의 화석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중간 단계 화석은 몇 개 안 되거든요.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뭐 몇 개 안 되지만 그들은 이걸 가지고 주장을 하고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만 사실 화석 가지고 부족한 게 많은데 최근에는 DNA 연구가 활발하잖아요. DNA를 가지고 진화론에 대한 어떤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라고요? 확증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그들도 믿음이고 우리도 믿음이에요. 저들은 진화론을 믿고 있고요. 우리는 창조를 믿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세상 사람들이 과학적인 진리라고 믿고 있는 저 진화론과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론과 진화론을 접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굉장히 인텔리한, 지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저 증거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증거와 우리 창조를 합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유신진화론이야. 유신진화론. 신은 있는데 신이 창조하실 때 진화론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존재와 더불어서 진화론의 그 이론을 서로 접목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면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요. 사실 유신 진화론은 진화론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창조론의 입장에서도 전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 자세한 얘기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다른 종교나 신화에서 말하는 창조 역시 우리의 관점과는 굉장히 틀려요. 너무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는 제가 공부하고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혼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절에서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 즉 혼돈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죠.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나서 2절에서 혼돈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또는 신화에서는요, 혼돈에서 신들이 창조가 일어나요. 혼돈이 먼저 있어요. 즉 신이라고 하는 존재, 세상을 창조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보다 더 상위 개념, 더 위에 있는 존재가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창세 신화를 보게 되면요.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인 에누아 엘리 신은 바벨로니아에서 유래된 신화인데요. 혼돈이라고 하는 물에서 태초의 신인 압주하고 티아마트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다른 신들을 낳았고요. 결국 마르두크 신이 티아마트를 물리치고 그녀의 몸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노르드 신화에서 보면요. 처음에 거대한 혼돈인 기눈가가프라고 있어요. 처음에 혼돈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설명을 못해요. 이 부분에서. 기눈가가프라고 하는 혼돈의 틈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얼음과 불이 만나면서 여기 혼돈 안에서 얼음하고 불이 있었대요. 이게 만나면서 거대한 거인인 이미르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르의 몸에서 뭐가 나오면 신들이 나와요. 그 중에 오딘이 있는 겁니다. 오딘. 그리고 오딘과 그의 형제들이 이미르라고 하는 이 거인을 죽여서 그의 신체로 다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다 만드는 거죠. 메소포타미아는 저기 서아시아 쪽이죠. 그쵸? 노르드 신화는 북유럽이죠. 근데 이름만 틀리지 내용이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그리스 신화를 볼까요? 그리스 신화에는 창조가 어떻게 나냐면요. 여기도 혼돈이에요. 여기서 카오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카오스라고 하는 것에서 가이아 또는 타르타로스, 에로스가 태어났고요. 태초의 신입니다. 가이아가 땅이고요. 타르타로스는 지하세계, 에로스는 사랑이죠. 이게 태초의 신에게 혼돈에서 태어납니다. 또 가이아는 우라노스, 이제 땅이 하늘을 낳게 되고 이런 식으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제가 몇 개를 더 조사했는데 중국의 판구 신화를 한 개 보게 되면 중국의 신화에서요. 처음에는 혼돈의 알이 존재합니다. 혼돈의 알. 이 혼돈의 알에서 거대한 존재 판구가 잠들어 있었는데 판구가 깨어나 알을 쪼개면서 하늘과 땅이 형성이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신화들은요. 대부분 세상이 혼돈에서 질서로 가는데 우연에 의해서 그렇죠. 신들도 우연히 혼돈에서 갑자기 뭐 불과 물이 만나서 우연히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우연히 그러니까 진화론하고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세상이 우연히 이렇게 다 연결되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의 다른 종교의 신화도 마찬가지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질서가 우연히 잡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드신 분이에요. 전혀 다르죠. 관점이. 이렇듯 성경의 창조는요. 다른 종교의 창조와는 물론 유물론을 비롯한 진화론과도 완전히 그 궤를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기독교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상과 이론은요. 이 세상이 혼돈 혹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이 왜 창조되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절대적인 존재가 창조하였는지 그 절대적인 존재는 창조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 하였는지 등등에 대해서 그 어떠한 답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답이 없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와 신화에서도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신조차도 우연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혼돈에서 태어난 신은 그저 자신이 만들어진 목적에만 충실할 뿐이지 그 어떠한 것도 세상의 질서에 간섭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화책들 그리스 신화 제일 많이 읽죠. 그 외에도 다른 신화책들을 보면요. 신들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요. 신들이. 어떤 태양의 신은 뭐예요? 태양을 운행하는 신이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데 질서에 묶여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신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으며 그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질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였을까요? 사실 오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창조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때문에 모든 창조물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물,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천체 과학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상당수가. 다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은 우주를 계속 관찰하잖아요. 만환경으로 계속 우주를 발견하다가 뭘 깨닫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 그런 분들은 결국은 다시 이제 유신론자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주 만물, 이 세상 모든 창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하나님의 의지와 창조 목적,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그 선하신 의도가 다 묻어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죄로 가득하지만 않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한동안 이제 묵상을 한동안 좀 많이 했을 때 어떤 일들을 많이 했냐면요. 바닷가 가서 파도를 1시간 동안 바라보고, 산에 가서 숲을 또 1시간 동안 바라보고, 대학교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친구들과 또 선후배들이 쟤 미쳤다 막 그러게 됐는데, 이상하다, 쟤 왜 저러냐 했는데, 그 당시에 제 목적은 하나였어. 방파제 가서 바다를 넉넉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그 훈련을 하려고 되게 노력했었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자주 하지 마세요. 근데 한 번쯤 해보시면, 어느 순간에요. 정말 물밀듯이 쓰나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감동이 우리 영혼을 덮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로 파도를 보는데 처음에는 잔잔한 파도, 저 뒤에는 좀 큰 파도 여러 가지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막 느껴질 때에 갑자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지으셨구나.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큰 파도를 통해서 정말 이 생물의 유지와 또 질서와 또 순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또 인간이 과연 칙칙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자연의 섭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올랐냐면요. 욥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욥을 데리고 가시면서 묻잖아요. 내가 창조할 때 네 어디 있었느냐. 이 질서를 세울 때, 또 도량형을 내가 책정할 때, 제정할 때 네 어디 있었는가. 이거 다 내가 만들었다. 그 말씀이 막 떠오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세상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결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말씀 보게 돼도 저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 푸른 풀들을 봐라. 하나님 먹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미세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 나무와 풀과 바람과 저 하늘의 새와 우리까지 다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누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대상 중에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그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행복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뭐 했어요? 대화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교제를 나누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기 때 언제 큰 행복감을 느끼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은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대화할 때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려요. 되게 많이 질문하잖아.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이거 정말 쓸데없는 거 같이 느껴지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왜 이런 것까지도 물어보나 할 정도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랑도 하기도 하고, 또 뽐내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그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내 엄마 아빠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해주는 그 피드백,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은 큰 안정감과 함께 또 사랑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온전하게 누렸던 유일한 인간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는 못 누리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지금 중생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입었고, 또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와야 했지만 온전하게 누리지 못해요. 그것을 온전하게 누릴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죠. 천국에 갈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항상 그것들을 어느 정도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교제, 하나님과 말씀에 나눴던 대화라고 최근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잘못 적용시키면요, 이렇게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응답을 주시나.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렇게 되면 100% 이단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데 다 기도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거의 99.9%예요.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 그리고 우리가 응답하고 대답. 기도는요,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읽고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지. 이게 대화예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것.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유외로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막 한 다음에
가만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막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잘못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세계를 하나의 목적대로 만드시고 창조하시죠. 그분의 창조를 선하게 또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와 교제 나누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이 복음의 역사들, 이 모든 역사들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인 그 사랑으로 이 우주 만물을 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또 세상 만물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데, 그냥 만들진 않았잖아요. 그냥 어떻게 뭐 우연히 잘 만드신 다음에 너는 이제 내 영광을 나타내라고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때 분명하게 어떤, 그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하잖아요. 좋았더라. 마지막 3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심히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좋았더라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 제가 예전에도 창세기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이 히브리 원어로는 이제 토브라고 하는 단어, 토브, 좋았더라. 근데 좋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좋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토브라고 하는 의미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좋다, 아름답다, 기쁘다, 유익하다, 완전하다 등등의 의미가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번역된 그 단어에 이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다음에 이건 완벽하다라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선하다, 또는 기쁘다, 아름답다. 이 모든 것들이 그 토브라고 하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본문을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고 아름답고 기쁘고 유익하고 완전하고 이런 의미가 다 있는 선하다. 시다고 얘기한 것이다. 결국 창세기 1장에서 이 단어는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가 그분의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름답고 질서 있는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고요. 이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좋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 영적으로 완전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토부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본래 선하고 질서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셨고 각 창조의 결과가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완전하고 선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본래부터 목적과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선으로 인정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토부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요, 사람마다 그 똑같은 거를 만들어도 좀 차이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작가의 어떤 독특성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특성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특성이 또 성품 중에 하나죠. 여러분, 마음이 좀 어두운 사람들은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요? 좀 칙칙하게 그릴 수 있겠죠. 기쁜 사람, 마음 밝은 사람은 좀 밝게 그리고 화려하게 그릴 수 있겠죠. 때문에 이제 심리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으로 심리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녀오신 분도 있고 안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면 그림을 그릴게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그 사람이 그 그림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아가 건강하든 어떤 부모와의 관계가 어떤지 또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림 하나로 다 분석이 되어집니다. 신기하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신 건 역시 그분의 성품을 반영해서 선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창조물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창조의 결과가 일치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분은 공의로우시잖아요. 그분은 의로우시고 또 그분의 사랑은 풍만하시고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한다는 것은 본인의 성품이 그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또한 창조 토부는요, 인간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좋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창조된 모든 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인간의 창조 후에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인간이 창조의 절정에 있죠. 마지막 절정에 있으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창조의 목적을 완성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의 토부는요. 하나님이 창조의 선함과 완전성을 나타내면서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 목적, 인간의 역할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토부는 창조된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질서 있는 상태임을 강조하고 동시에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창조적 세계관은요, 세상과 인간의 존재를 창조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관은 주로 유신론적 또는 기독교적 맥락에서 발전되어졌고요. 세상이 하나님의 의도의 계획에 따라 창조되었고 그 창조에는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창조적인 세계관은요,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계관은 우주가 또는 인간의 존재가 우주 만물이 우연이나 무질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이거를 다른 말로는 이제 설계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설계하신 질서와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지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피조물과 교제하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이 모든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서 인간의 특별한 위치와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만드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사물을 대할 때, 세상을 대할 때 그 대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후에도 계속 배우겠지만 타락하고 나서 바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이 변화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인식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이 먼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서 이 우주 만물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바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다음에 이루어질 모든 우리의 구속,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또 천국 가고 이 모든 것 다 사실 부질없는 게 돼버려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창조적 세계관은 단지 신앙적 믿음에 그치지 않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결정에 있어서 또는 환경의 보존, 사회의 정의, 예술과 문화, 과학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반영하는 목적이 어떤
노력을 우리는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죠. 때문에 많은 기독교 과학자들이 창조 과학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밝히려고 노력하죠. 과학 안에서 하나님 창조의 어떤 원리들을 밝히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심리학자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또 하나님의 만드신 인간의 형상 속에서 창조되고 타락된 그 성경적인 원리 가운데 인간의 어떤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빈약합니다. 세상의 학문이 훨씬 더 많이 앞서 나가고 있죠.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분야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 가운데 전문가가 되신다면요. 그 분야의 전문가로 있을 때에 단순히 난 이 분야에서 세상 최고가 될 거야가 아니라 난 이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단순히 목수가 가구를 만든다. 나는 가구를 가장 튼튼하고 가장 완벽하게 가장 미적으로 뛰어나게 만들 거야. 이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 가구를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그 직업의식 가운데 특히나 기독교인의 직업의식은 이거에 무조건 들어가요. 이 부분이. 여러분 다 직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는 일이 있잖아요. 단순한 일을 하는 분이 있고 복잡한 일을 하는 분이 있고 육체적 노동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는 정신적 노동을 다양한 분야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잘 모르겠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일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각의 분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각의 우리 분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감당할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우리의 많은 선배들이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대단하신 분들이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지 여기에만 머물렀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정말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것, 내가 죄인이 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더 많이 지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로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것도 못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정말 율법에 버금가는 만큼, 율법을 지키는 것만큼 그렇게 지키는 것도 잘 못하잖아요, 사실은.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돼요. 이게 소위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인데 우리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수 있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